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8쪽.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4월을 맞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가 주 안에서 4월을 살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새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새 일에 관하여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해서 가망성이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고 그런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들이 고난 속에서 멸망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새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정한 정의를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 정의를 애써 외면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봐야 소용이 있겠나? 어떤 세상이 정의로운가?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정의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불의에 속수무책인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 세상이 정의를 사모하기는 하지만 무엇이 정의로운가에 대하여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을 보여줌으로써 정의를 위하여 싸우고 전쟁하고 서로 죽이는 불의가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방에 베푼다. 그렇게 1절에 말해줍니다. 이방,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 당시 이사야 시대에 가장 큰 이방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제국의 논리로 자기들의 정의를 세워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그런 정의를 내세우고 세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비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화가 위태롭게 되었지만 그 이전까지 미국의 정의가 세계의 정의처럼 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힘 있는 자의 논리가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힘없고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정말 대선 과정을 통해서도 얼마나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자기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종은 2절에 보니까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조용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의는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고 죽을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죽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약한 것은 도태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는 뿌리까지 뽑아내야만 다른 갈대도 보호할 수 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그 심지는 절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다시 살리는 생명을 부여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이 계속 꺼지지 않게끔 그 불을 다시 돋우는 일이 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약하고 힘없고 눌리고 보잘것없는 것들,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다시 생명을 부여함, 다시 기회를 주심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정의는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아멘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속에서 사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택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저 정의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심. 그래서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동시에 구원 밖에 있던 이방의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정의를 그 약한 자들을 다시 살리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다시 세워서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 보면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아멘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니 아멘. 오늘 정의로운 사회를 이야기하고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법대로 심판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미스파스트 하나님의 정의는 선함과 악함 그 모든 것을 살리어서 새롭게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을 것조차도 다시 기회를 주셔서 살리심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먼 자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죄 지은 자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새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흑암에 앉은 자를 그야말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감방에 앉아있는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정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그 정의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권세도 어떤 신의 이름도 그 정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 영광을 고스란히 나타내실 뿐 아니라 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피조물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정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뭐냐? 바로 불의한 세상에, 죄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생명의 구원을 나타내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예전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행사를 통해서 은총을 입고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실현하신 그 정의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 있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정의의 열매일진데, 하나님의 새 일의 결과물일진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에 불과합니다. 애써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애써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자기 사명을 잊어버린 채 방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 제국시대의 이스라엘은 낙담하고 방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말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둠이 우리를 짓눌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새 일꾼으로 발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관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의 선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되어서 감사와 찬송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로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을 내어 충성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하나님의 새 일을 전파하는 이 일을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자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그 정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어떠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힘을 자랑한다고 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들을 다 버리고 썩은 것을 도려낸다고 해서 다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새 일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정의에 실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된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 살 때 정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새 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정의가 믿음의 사람들, 죄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